우리 사람들을 이제 평가하는 기준은 참 많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키로, 몸무게로, 얼굴로, 눈으로, 코로, 뭐 또 이제 옷으로 뭐 평가하는 기준은 아주 많은데, 우리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소위 한약방, 한의사들은 소위 사상 체질이라는 것으로 우리 사람들을 구분을 합니다. 한의사들은 딱 저 사람이 오면은 저 사람은 태양인, 태음인, 또 소음인, 또 태음인, 이게 딱 나름대로 이게 딱 자기 눈에 보이게 되죠. 또 그게 안 되면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해보고 몇 가지 이렇게 또 진단을 해보면 이분의 체질이 뭐구나, 딱 이게 감이 잡혀서 거기에 맞는 약을 추천하고 여러 가지 치료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여러분 체질이 뭔지는 저도 모르지만, 저도 뭐 한두 번 체크해 본 적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100%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 체질에 따라서 먹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이 조금 다르고, 또 삶의 스타일이 조금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소위 우리 체질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체질은 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뭐 거의 그대로 한평생 우리가 좋든 싫든 그대로 쭉 가져가는 것이 내 몸, 그죠? 우리 체질이죠. 이게 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뭐 내 체질과 더불어서 한평생 살아가시게 됩니다. 또 서양에서는 뭐 소위 히포크라테스를 통해서 기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그 내면의 기질이 이러고 저러고 하다,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사실도 보면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저만의 독특한 기질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독특한 기질이 있어서 서로 잘 맞기도 하고, 때로는 트러블이 생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뭐 가정에서, 세상에서 또 더불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람을 또 나눌 수 있는 한 가지 분류 방법 중에 하나가 소위 품사로도 우리 사람을 조금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사형 인간이 있어요. 이 사람은 늘 사색하길 좋아해요. 늘 콜콜하게 생각하고, 소위 철학자들이죠.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그냥 몇 시간이고 그냥 꼼짝 안 하고요, 생각하고 뭐 개념을 정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1시간 앉으시라면 절대 못 앉아 있어요. 막 계속 그냥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는 소위 동사형 인간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30분도 못 앉아 있습니다. 그죠? 소위 이제 세일즈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뭐 계속 움직여야지 자기 존재감이 나오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전혀 자기 존재감이 나오지 않는 소위 동사형 인간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소위 이제 형용사형도 있는 것 같아요. 수식어를 잘 이렇게 만들어내갖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분들, 대개 좀 뭐 개그맨들, 유머 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이런 쪽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접속사형 같이 돼서 뭐 그런데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말이지, 계속 뭔가를 말을 만들어 가는데 이게 뭐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게, 그죠? 그래서 뭐 행동으로 하여튼 계속 뭔가 말이 이어지는 그러한 뭐 삶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을 굳이 이 품사로 따지는 분류로 본다면 어떤 쪽에 속할까?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체 품사를 다 아우르는 분이 예수님이고요, 또 사실 사도 바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동사형 삶을 살아가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뭐 깊이가 없는 분은 절대 아니죠.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고,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깊이 있는 명사형 인간이지만, 동시에 그분만큼 다이나믹하게 동사형으로 살아간 분도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이 얼만큼 열심히 뛰어다녔는지 한번 잠깐 그분이 2차 전도 여행 다닌 한번 지도를 잠깐 좀 보시겠습니까? 저건 2차 전도 여행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차례 전도 여행을, 세계 전도를 쭉 하면서 정말 뭐 수만 킬로를 걸어서 배 타고 돌아다니셨던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지도 그대로 좀 두시고요. 이 사도 바울의 행동력
동사형 인간임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곧 이 사도 바울이 무시아 앞에 이르고 또 여러 가지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은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이 드로아에서 아주 크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소위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손짓을 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러한 환상을 기도 중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지금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는 것은 대륙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위대한 일을 사도 바울이 감행을 합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일찍이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태고 간 배는 곧 유럽을 싣고 간 배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것이 오늘의 유럽이 유럽되게 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사도 바울이 이루게 됩니다. 쭉 빌립보에 가서 며칠을 유하다가 이렇게 쭉 전도하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한 그러한 것을 쭉 보면은 요즘 말로 말한다면 비행기로 지구를 수백 바퀴 돈 정도의 대단한 그런 활동력으로 동사형으로 세계를 돌고 돌면서 복음을 전한 분이 사도 바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동적인 삶으로 움직이는지를 몇몇 단어를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빌립보까지 갔다는 거죠. 또 쭉 며칠을 유하다가 13절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서 여자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도 이게 동적인 것이죠. 그러다 루디아를 만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그들 집에 유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 몇 절 안 되는 이 말씀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움직여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빌립보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하나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큰 성이고요, 또 중요한 성이라는 거죠. 또 동시에 로마 식민지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마케도니아 대왕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되는 빌리푸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로 알려져 있고, 이런저런 흔적들이 그곳에 많이 있음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요 아시아와 유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쪽 터키 쪽에서 이스탄불에서 이렇게 쭉 건너가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면은 일단 산 생긴 게 다르고요, 또 집들이 확 달라지고요, 사람 생긴 게 다르고 말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이 아시아와 유럽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국 여행 다녀오신 분들 계실 텐데, 중국에서 한국 두만강, 낙동강, 두만강하고 이렇게 좀 압록강 이렇게 경계돼 있지만 그 강 하나 사이인데도 말이 다르고요, 음식이 다르고요, 풍속이 다르고요, 옷이 다르고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아시아와 유럽도 확연히 다른 그러한 것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를 떠나게 됩니다. 이 첫성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첫 열매를 맺은 분을 오늘 성경에서는 루디아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첫 것이 되게 중요해요. 축구에서도 첫 골이 중요하고요, 또 공부할 때도 처음 1등한 게 중요하고요, 뭐든지 첫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첫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말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첫 전도 열매로 맺혀진
열매가 누구냐? 오늘 성경 보시면 루디아라는 그러한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빌립보에 가서 13절, 15절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나 좀 나가 봤다가 강가에서 이야기하는 여인들을 보고 거기서 또 옆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회당이 있다면 당연히 회당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근데 아직 이 빌립보는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식이 되어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좀 시내를 벗어나서 조용한 강가로 나가봤더니 거기에 여러 여인들이 강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빨래를 했는지 뭐 수다를 떨었는지 뭐 음식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여인들이 몇몇이 모여서 이런저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남자가 여자 여러 있는 데 가서 말 붙이기가 예나 지금이나 참 어렵잖아요. 반대로 남자 여러 있는데 여자 한 사람이 와서 말 붙이는 거는 그래도 쉬워요, 그죠? 그래도 되는데 반대로 여자 많은 데 가서 남자가 이게 말 붙이기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여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남자가 가서 앉아서요. 여기 보면 이렇게 앉아서, 그죠? 거기에 앉아서 같이 걸터 앉아서 여자들에게 이러고 저러고 말을 걸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뭐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일단 움직이고 만나고 말을 걸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고민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소위 가나안 교인이 많다라는 그러한 보고들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가나안 교인 하면은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인이에요. 안 나가 교인이에요. 교회 안 나가요. 예수님 분명히 믿어요. 구원의 확신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의 추산에 의하면 약 100만 정도로 봅니다. 아마 제가 볼 때 더 많을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특별히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서울 주변에 있는 경기도권에 아주 많은 것으로 이게 좀 연구가들에 의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용인, 분당, 광교도 그 지역이에요, 사실은요. 그런 게 그러니까 가나안 교인이 많은 벨트에 속하는 데가 바로 우리 동네입니다. 진짜 여러분요. 왜요? 이사 와서 아직 뿔이 안 내렸거든요. 아직 낯설거든요. 또 믿음 생활하다가 젊은 분들 특별히 또 교회 안 나가 보니까 어때요? 이거 재미나요. 이게 되게 좋습니다. 이거 여러분 주일날 그냥 시간이 공짜로 확 생기잖아요. 뭐 들로 어디로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두 번 되다 보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고요.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애들 만나보면은 엄마 아빠 다 나간대. 요즘 안 나간대요. 너는 그러면 자기도 안 나간대요. 이런 애들이 꽤 많이 있음을 특별히 신도시에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 교회 이제 고민거리고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그런 일인데 어쨌든 안 나가는 교인들, 가나안 교인들이 뭐 예나 지금이나 있기 마련이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전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시키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 2000년간 딱 한 가지 방법을 쓰셨어요. 그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성경이 말해요.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2000년간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건 앞으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이 많은 여인이 있는 그 무리 중에 들어가서 이 남자분이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인 루디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뭔가 느낌을 주셨어요. 뭔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서 이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누구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자색 옷감 장사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은 뭐 소위 비단 장사, 왕서방 같이 나름대로 그렇게 상당히 이제 활동하는 그러한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으로 소개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언제 이분이 정확하게 예수님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이미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에요. 왜요? 이분 아마 무역업을 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지역을 오가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믿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곳 여인들 가운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속에 숨어져 있던 믿음이 딱 꽃을 피우게 되죠. 뭔가 딱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 나갔다가 사람을 만나고 또 말을 붙이다 보니까 그 속에 한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준비된 한 사람을 결정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 만난 한 사람 루디아 때문에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동기가 마련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이. 저희 광교소망교도 그러고 뭐 다른 교회도 다 지금 비슷한 그런 뭐 출발이 있을 거로 저는 압니다. 저희 광교소망교회에서 작년 올해 계속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또 여러분도 혹 아실지 모르겠는데 올초 작년 말 올초에 60단지 62단지 이쪽에 좀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입주를 하셔서 우리 몇 팀이 정말 거의 매일 추운 겨울에 나가서 뭐 교회 소개하고 또 사람 만나고 막 이삿짐 막 내릴 때 가서 눈총 받으면서 또 일 저 일하고 하여튼 환영받는 것보다는 괜히 그냥 미안한 그런 마음으로 뭐 열심히 또 이제 다니고 문 두드리고 뭐 찬바람도 맞고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 여러분 뭐 수백 가구가 들어왔는데요. 60단지에서 딱 한 분 만났어요. 62단지에서 딱 한 분 만났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두 분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많은 사람 만났는데 거기서요 딱 한 사람 만났어요. 누구를요? 루디아를요. 근데 그 루디아를 만남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작은 게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고 이게 또 무시할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한 사람이 100이 되고 10이 되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한 사람 루디아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일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아시아에서 발걸음을 그렇게 막으시고 굳이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넘어가게 하셨을까요?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또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발걸음이 이 경기도도 수많은 뭐 좋은 도시들인데 왜 여러분이 한두 분 빼놓고요 다 뭐
좀 먼데 사시는 분도 계시니까 왜 또 여러분이 이 용인, 광교 이쪽으로 여러분 발걸음을 옮겨 놓으셨을까요? 또 왜 여러분의 발걸음을 뭐 큰 교회, 좋은 교회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또 조그만 광교 소망교회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셨을까요?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보면,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광교라는 지역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서로 만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서 저곳에서 우리 발걸음을 붙들어 인도하셔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루디아가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할 때 그분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빌립보 교회, 그러면 이미지가 있거든요. 거기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 얻고 격려 얻고 기쁨을 회복하고 희락을 회복하고요, 믿음을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시작된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 분이 아니라 뭐 수십 분이 계시니까 이미 사도 바울 선배님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게 있지 않나. 되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그런 마음을 감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실 은혜를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여전도회 우리 또 이제 회원들께서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모일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좀 제가 보니까 이게 서너 그룹 이렇게 좀 그룹이 있으셔요. 근데 자주 이렇게 섞어 앉으시고 또 식사할 때도 같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같이 좀 어울리시면서 식사하시면서 서로 교제해 주시고, 몸으로 봉사할 건 뭐 이렇게 많지 않으셔요. 교회 일이 많지 않으니까 아직은. 대신 기도를 열심히 모일 때마다 자녀 위해서, 가정 위해서,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비교적 젊은 우리 이 여전도의 귀한 또 회원들께서는 또 우리 할 일이 이것저것 몇 가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또 몸으로 시간으로 동참해 주셔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데 힘이 되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루디아가 기도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요. 그 교회 옆에 지금 빌립보 교회는 흔적만 있습니다. 그 교회 옆에 이 루디아라는 귀한 여인을 기념하는 루디아 기념 교회가 그 강변 옆에 있음을 여러분 사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한번 좀 사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런 아주 아담한 아주 이쁜 교회예요. 루디아 기념 예배당인데 저도 한번 몇 년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크진 않아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좀 돔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 그때 18명이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그때 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아카펠라로 이렇게 찬송을 쫙 부르는데 이 공명이 어떻게 잘 되는지 진짜 어느 데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찬양 소리가 이렇게 울리면서 이렇게 그런 찬양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몇 곡 노래 찬양 부르고 나서 야, 우리 찬송 너무 잘한다. 우리 노래 너무 잘한다. 우리 목소리 너무 좋다. 그러면서 나왔는데 또 저 나오면 본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저곳에 그런 되게 아름다운 그런 예배당이고 또 그런 것을 이렇게 조금 잘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제 만들어낸 그런 예배당인 줄로 압니다. 바로 그 옆에 가면은 이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세례를 준 조그만 냇가가 있어요. 근데 강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요만한 냇가인데요. 거기서 또 그것을 돌아보면서 2000년 전에 몇몇 여인들이 강가에서 발을 씻고 일하고 이야기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면서 그것이 기점이 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흔적들을 우리가 지금도 현지에 가보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망하기는 우리 광교소망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또 성장해서 여전도회가 2배, 3배 또 이렇게 부흥
하는 그 어느 때, 또 우리 교회도 2배, 3배 부흥하는 그 어느 때, 적당한 때가 되면 한번 우리 믿음의 선배인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났던 그곳, 또 세례를 받았던 그곳, 또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광교소망교회 1여전도회, 2여전도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어머님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기도의 어머님이셔요. 기대를 가지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